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9장은 18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도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8장에서 이 토기장이의 집이 오늘 19장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있는 곳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로 내려가는 성문의 이름이 하시드문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곳에 토기장이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 상징 행위를 지시하십니다. 그것은 사가지고 간 옹기를 깨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성문의 이름이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는 깨진 옹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 사가지고 간 옹기를 깨뜨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옹기를 깨뜨린 그 상징 행위의 의미를 옹기가 깨지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심판도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이곳으로 불러서 옹기를 깨뜨리게 하시면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거기에 옹기장이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징 행위를 보여주기가 좋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곳이 엄청난 죄악이 행해지고 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골짜기에서 많은 이방신들에게 분향을 했는데 5절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랍게도 아들을 이방신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또 음행을 비롯한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끝판왕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최악의 죄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이 제사는 암몬의 신인 몰렉을 섬기는 예식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아하스가 처음에 그 제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오늘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 사당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허물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다시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의 제단으로 가득 채웠고요.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도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그의 손자인 요시야가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이 인신 제사를 드렸던 도벳 사당을 불태우고
그곳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후에 다시 그곳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가증한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신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일설에 의하면은 제물로 드리는 아들은 맏아들이어야 하고요. 가장 귀한 아들이죠. 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얼굴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방신에게 아들을 제사로 드려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적어도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하스가 몰렉에게 제사를 시작했을 때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였고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의 위협이 계속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국들로부터 나라의 멸망을 막아보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가증한 제사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예, 그들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계획, 예루살렘의 계획을 내가 무너뜨릴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 죽어서 거기에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를 거라고. 그렇게 많이 그곳에서 죽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19장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에워싸여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에 성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에워싸였을 때에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오늘은 너의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해놓고 다음날 자기 아들을 감췄다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옥 같은 심판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끔찍한 몰렉의 제사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오늘 19장이 18장과 연결된 장이라고 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내가 말씀을 들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지면은 다시 자기 생각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생각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민족이란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돌이키면 그 심판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려서 치려고 하는데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다가 자기 생각대로 다른 그릇 만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서 치려고 했는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면 나도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예,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헛된 말이라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한 짓이 몰렉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고 그리고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아까 살펴봤죠.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 가증한 죄악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악도 죄악이지만은 18장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심판을 돌이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옹기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깨진 옹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들을 몰렉에게 번제로 드리는 제사도 가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장차 아들의 살, 딸의 살, 친구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이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오늘 이들의 행위,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럴 때 1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도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앞서 7장에서도요 이미 경고를 했고 오늘 18장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경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의 종소리죠.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그들은 옹기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요. 결국 그 재앙이 임하는 날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옹기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소리일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18장과 19장의 말씀의 배경이 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몰렉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던 이곳을 요시야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아들을 제사로 드릴 때는 아들을 태우는 연기고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쓰레기 태우는 연기로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신약에 와서는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게는 골짜기고요. 헨나는 흰놈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시면서 만일 내 손이 범죄에 가든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옹기를 깨뜨리며 전하는 돌이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흙을 물레에 돌리면서 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행위를 아름답게 돌이킬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